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늦은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라 라는 주제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또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특별히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그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이 5일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큰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친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가지고 온 모든 기물들을 가져오라 명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던 이 제사로 쓰였던 금과 은과 기명들을 이 벨사살 왕이 자신을 더 드러내고 많은 귀족들 앞에서 또 이 후궁들 앞에서 이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져오라 명하면서 이것을 어디에 쓰느냐? 술을 마시는 데 사용합니다. 술을 마시는 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물품들을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술을 마시면서 다른 신들을 막 찬양을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찬양하고 거기에 영광을 올린다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을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신 것도 황당한데 이제는 그 신상에 신상들을 찬양하고 그 신상들을 높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교만함으로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태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벨사살 이 왕에게 환상 가운데 손가락에 나와서 글을 쓰는 것을 보게 하셨죠. 그때 이것을 본 이 벨사살 왕은 얼굴빛이 변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번민하면서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라고 말할 만큼
두려움에 휩싸였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서 막 이상한 글씨를 썼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참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앞에서 딱 갑자기 손이 나와서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두려움에 쌓인 이 벨사살 왕은 결국 그 나라의 지혜자들과 술객들을 불러다가 이 글자를 다 해석해 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그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왕은 이 누구든지 글을 해석하고 읽는 자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띄우게 하겠다. 그리고 셋째 자리에 치리자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것을 해석해 주거나 그 의미를 알게 해주는 이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왕비의 추천으로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 듣게 돼요. 다니엘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해석을 잘했고 명철과 총명이 비상했고 또 느부갓네살 왕 때도 모든 꿈을 다 해석해서 알려준 사람이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약에 이걸 맞추게 되면, 이거를 나에게 해석을 해주게 되면 너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이 나라의 관리로 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셋째 치리자의 자리를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도 그것에 대한 관심을 보이질 않아요.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상급 필요 없고 자리도 주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왕에게 알게 하겠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아멘. 자,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 예물을 주지 않고 상급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용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해석을 하겠다. 상을 주지 않아도, 상 받지 않더라도 그 모든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지금 포로로 들어와서 살면서 관리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네가 그걸 주든지 안 주든지 나에게 지혜 주시고 나에게 알게 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일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아무리 그런 것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를 꼬셔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그런 강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상급을 주시는 분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지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출발이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왕의 꿈을 알려주면서 해석까지 함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시면 다니엘은 계속 꿈을 해석하는 그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도 찬양하고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다라고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대로 왕궁에서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고 이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모든 것의 통치 영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역사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기 바로 한 주간이 채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를 또 돌아볼 때, 또 앞으로 2017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라는 이 인식을 여러분 머리 깊이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주인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막 침을 튀겨가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심각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심각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렸는데, 여러분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시작의 출발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주셨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높이며 살아가야 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이 사실을 알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왕이 제안했던 이 명예와 부귀와 이 권력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왜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지금 네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얽매이거나 이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삼게 되면 우리가 그것에 얽매이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밖에 없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하심만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특별히 2017년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2017년 한 해를 살아가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 앞에서 그 글씨를 해석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과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와 영광과 위엄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바로 이 아들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이 왕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각 나라와 족속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높일 때에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자신의 이 권력과 권세와 부귀와 능력을 손에 쥐어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나의 권력과 이 힘과 파워가 딱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아, 모든 것이 나의 힘이구나. 나의 능력이구나.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내가 곧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만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왕권을 잃어버리고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의 뜻을 고집하고 내 뜻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16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과연 살아왔는가? 또 2017년 한 해를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교만하여질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2017년 한 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스리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교만하여졌을 때 왕위를 빼앗으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또 그가 겸손해졌어요.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맘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깨달으면서 겸손하여질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빼앗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겸손하여졌을 때 그 왕위를 다시 찾게 해주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빼앗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그것을 다시 되찾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졌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아버지가 그를 통치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어려서부터 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드리는 이 모든 제사의 그 물건들을 다 가져다가 술을 마시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신상들을 찬양하고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벨사살 왕을 폐위하기로 결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하셨어요? 오늘 손가락에 나와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밑에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단어를 해석하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마음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너 끝나게 하셨어 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해? 그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말씀하시되 너는 끝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나라가 결국 나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시진 않으시지만 보이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여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2017년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심을 가만히 바라보며 그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 나아갈 때는 결국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 2017년 한 해를 여러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 나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